이 바로 9페이지에 가시면 이 한국 신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여기 스코틀랜드라고 여기가 이제 잉글랜드라고 너무 크게 그랬습니까? 스코틀랜드고 이게 잉글랜드고 뭐 이게 유럽이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예. 그러면 이제 제네바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제네바가 여기 있다 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칼빈의 제네바에 이 신학이 여기 불란스로도 가고 스페인으로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 스페인도 있긴 있지만 스페인까지 안 우리가 불란스는 뭐야? 불란스 개혁주의, 위그노 우리 개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란스 개혁주의 개념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소물 학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조금 변형도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요? 뭐 불란스 또 이쪽 가면 하란, 그 다음에 독일 개혁주의, 하란 개혁주의, 그 다음에 물론 뭐 칼빈의 신학이 이 폴란드 이쪽에도 영향도 미치는데요. 여기 독일 북쪽 엠덴, 알라스코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 가고 또 칼빈이 이쪽으로는 동구 쪽은 뭐예요? 동구 칼빈주의, 동구라파, 특별히 이제 뭐 체코슬로바키아, 프라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여기가 이제 가면 여기가 청교도, 영국 칼빈주의, 잉글랜드 칼빈주의, 청교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코틀랜드 칼빈주의, 이건 이제 장로교. 그 사실상 칼빈 신학이 각국에 들어가면 칼빈주의가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신학이 이까지 가고 칼빈의 신학이 이까지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존 녹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칼빈의 신학이 독일로, 칼빈의 신학이 하란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뭔가 하면 대체로 여기에 이 동방의 나라, 이 한국에는 뭐냐 하면 이 영국과 이 스코틀랜드 중심의 신학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 북미 장로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북미 장로교,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 그런 개념들. 그 때문에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미화된 거예요. 영미화된 거라고 사실상. 영미화된 거예요, 사실상. 칼빈의 신학이 들어가서 영미화된 그들의 땅에 어느 정도 정착된 그들에게 맞추어 적용된 칼빈주의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선교사님들이 거기 몸부림을 좀 쳤죠, 처음에 와서. 그리고 또 하나, 이 한국은 특별한 은혜가 여기에 이 칼빈 신학이 가장 이 독일이나 이렇게 같지만 가장 칼빈 신학이 여기에서 번성했던, 특별히 언약 신학으로 번성했던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 언약 신학이에요. 그 하란 언약 신학,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언약 신학, 펄킨스, 러드포더,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하란의 언약 신학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아들여요. 이거는 하란의 선교사가 온 건 아니에요. 선교사가 온 건 아닌데 우리 선배님들이 아주 가하 감성이 있고 그래서 하란에 유학을 많이 가셨었어요. 하란에. 그래서 하란 신학이 한국에 이렇게 전선돼 들어와요. 근데 이것도 하란에 어느 정도 토착하란 말은 그래도 좀 정착된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의 칼빈주의는 어떻게 보면 칼빈이 한국에 떨어진 게 아니라 칼빈주의가 한국에 떨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전부 칼빈이 이쪽에 그냥 랜딩하고 이쪽에 낙하하고 여기 낙하하고 낙하해서 다 그쪽 땅에 딱 스며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순수한 칼빈 신학을 한국적 토양에서 문화에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작업들의 시간이 없고 이미 그들이 받아들인 칼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칼빈의 신학에 대한 그런 1차적 저촉이라기보다 2차적 저촉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칼빈주의가 미국의 윤리와 함께 들어온다거나 화란의 어떤 그러한 국가 개념하고 같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존전도 있지만 잘못하면 미국의 개인주의 이런 게 칼빈의
칼빈의 신학이라고 오해받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 미국에는 상당히 여러분들 개척도 하고 뭐 이러다 보고 또 여러 나라가 모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이것도 그들은 여럿이 공존하는 것으로 하나예요. 미국은 여럿이 공존하는 것으로 하나지 뭐 하나 되자 하면서도 다 가보면 뭐 유대인 사는 데 따로 있고 흑인 사는 데 따로 있고 백인 사는 데 따로 있고 독일 이민들 다 따로 있고 하란 이민들 따로 있고 미국이 뭐가 하나예요. 다 별 50개가 각각 다 따로따로 하나예요. 그 나라는. 이게 개인주의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나 되자 이러면 전부 그냥 뭐 전라도도 핏줄, 경상도도 핏줄, 우리는 진짜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점이 있든 단점이 있든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없었어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그 고민을 할 신학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단계에서의 우리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과의 관련성, 그걸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상 칼빈 신학이 한국에 그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효도 개념이라든지 공동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미국보다 훨씬 우리가 더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졌을 수.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은 잘 전하지만 그들은 뭐요? 뭔가 찬기운이 돌거든. 우리나라 같이 뭐 깻잎 좀 먹어요. 무슨 뭐 고추 좀 따가지고 가요. 이런 게 없거든. 그쪽 동네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 제가 한국에 와서 칼빈을 가르치고 저는 사실상 칼빈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는 기독론이 목적. 저는 저지신학자잖아요. 저 항상 그 이야기거든요. 문 교수는 칼빈 전공자. 내가 왜 칼빈 전공자예요? 저는 그리스도 전공자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말한 사람 중에 하나가 칼빈이니까 칼빈을 제가 알려고 한 거죠. 제 관심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칼빈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진짜 학교 다닐 때 깔뱅이라고 그래가 칼빈도 따로 있고 깔뱅이 따로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저 깔뱅은 17세기 후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잘 몰랐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안 가르치는지 몰라요. 칼빈 수업 아예 없었어요. 기독교 강의 수업도 없었고. 근데 어쨌든 요새 저한테 배운 뭐 제자들도 많고 제가 뭐 20년 정도 가르쳤으니까 한 해도 안 빼놓고 기독교 강의 가르쳤으니까 매번 한 번도 안 빠지고 클래스 꽉 차게 가르쳤으니까 그 학생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기독교 강의 배운 학생들이. 그것도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THM 이런 데도 어떨 때는 60년, 70년도 들어오고 사당도 하여튼 많이 배웠어요. 기독교 강의도 사실. 안 배운 거 아니에요, 이제. 요새 세대들이. 제가 칼빈 이야기하니까 한 분이 총회에서 우리가 칼빈이냐, 칼빈주의지 이래요. 야, 이거 이제 이상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가 칼빈이냐, 칼빈주의지.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칼빈이 아니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안 들리는. 아니, 원석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데, 그 원석이 딴 데 가서 가공된 거, 그것을 받아놓고는 우리는 가공된 그 주의지, 원석주의가 아니다. 이 말하고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하나의 이 계획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순수한 칼빈을 맞닥뜨려서 순수한 칼빈이 그대로 한국에 직화한 적은 없다 이거지. 그건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순수한 칼빈이 한국에 떨어지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국적 반응, 그거야말로 코리안 칼빈이즘이라는 거죠.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는 그게 한국 칼빈주의가 아니라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한국에 있는 영미 칼빈주의고 한국 칼빈주의는 칼빈을 받아들여야 한국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하고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엄청 달라요. 이거. 아니 천야지차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제5계명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고유한 그 이웃 사랑의 심성, 두레의 품성, 이런 거는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품앗이 하는 거, 이런 거. 너무나 좋잖아요. 개하는 거. 좋은 애, 나쁜, 개똥 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거 말고, 그 개하는 거 있잖아요. 개도 좋죠. 왜 나쁘겠어. 은행이 없으면 개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시골에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좋은 게 많잖아요. 무엇보다도, 아까 제5계명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칼빈이 넓게 해석해서, 그라두스, 윗사람을 공경하라, 칼빈은. 그게 5계명에 윗사람을 공경하라도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어른들 지나가면요, 일단 물러나야 돼, 한 발. 우리 시골에 상주서 어른들 지나가면 일단 한 발 지나가. 그 정도예요.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무조건 부모님이 자리 따로 있잖아요. 자식들은 일단 저 운묵에 앉고, 그럼 쭉 운묵에 앉아있으면 운묵이 뭔가 모르죠, 여러분들. 그 아는 분도 있게 계시죠, 여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칼빈이즘은 순수한 칼빈을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주의다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정성구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그냥 칼빈주의 5대 강령, 툴립 막 계속 그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칼빈주의는 그 5가지. 그냥 5가지. 그 다음에 애정론. 이러니까 칼빈에 대한 오해가, 칼빈은 그냥 애정론밖에 없어. 전부 이렇게 된 거야. 그야. 칼빈은 그 5가지. 툴립만 외우면 끝이야. 그 칼빈주의. 그 툴립이 좋죠, 물론. TULIP가 좋지만. 그러나 칼빈 신학, 언약 신학,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계시, 얼마나 칼빈 신학이 부유합니까,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오히려 콤플렉스를 가졌지 않냐. 일단은 모르니까. 그래, 루터는 신학자고 칼빈은 패자였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칼빈을 배우는 입장에서 아직 우리는 멀었다. 이제 칼빈 그만 이야기하고 이제 또 넘어갑시다. 아직 칼빈 챕터 1장도 열지 않았다, 한국신학은. 아까 한국신학은 현주수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거창한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흘러가냐 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걸 내가 어떻게 답을 하냐, 지금. 근데, 그런 것은 너무 거창한 이야기고, 또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거창해봤자 본질에서 가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면, 퓨어 칼빈을 다시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 아직까지 멀었다. 칼빈의 주석도, 성도, 과연 목회자들이 칼빈 주석을 읽고 계신 건지, 좀 읽으면 안 좋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칼빈 주석도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칼비니즘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잘못하면 칼비니즘이 돼가지고 그냥 이즘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냥 개혁주의는 이거다 해가지고 그냥 선만 가르고, 이렇다 너희 틀려 남았다 자꾸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성경의 가르침, 어제 했잖아요. 교훈적, 고백적, 변증적, 이런 칼빈 신학의 진정한 맛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직 이 동네에 비해서 멀었다, 이거죠, 우리는. 칼빈이 처음에 영국에 떨어졌을 때 그 영국 칼빈이죠. 칼빈이 처음에 네덜란드에 떨어졌을 때 그 네덜란드 칼빈이죠. 하락 칼빈이죠. 그런 시대는 아직 한국에 오지도 않았다, 저는. 그 무수한 신학자들, 천재적인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붙어서 칼빈을 그 나라에 정착시킨 그런 작업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겨우 좀 해본다 해도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최소한 한 40-50명은 리스트에 올라가야 코리안 칼비니즘이란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40-50명은 리스트에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들, 뭐 제 각 주에도 보면 한 3, 40명 있거든요. 그런 정도 돼야 이제 조심스럽게 영국에, 우리나라도 한국에. 근데 많은 분들이 연구도 하고 하세요. 연구도 하고 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칼비니즘 연구가 더 강하다, 아직까지. 저 칼비니즘을 폄하하는 거예요. 저 17세기 책 많이 읽잖아요, 같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자, 요거는 이 정도로만 할게요, 여기서는. 자, 아까 봤던 거 우리가 책. 예. 자, 318페이지 보십시오. 예. 우리 여기 한번 자매님이 어떻게 안 오시나요? 자담회 하는 줄 알고요. 네. 저희 집에서 자담회. 자, 그거 지금 들어야 되는데. 자, 기독교 강연 이제 제 2권 9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셨으나 오직 복음에 분명히 제시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2권 7장은 율법, 8장은 십계명, 그 다음에 9장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밑에 두 개 나누어 놓은 거 제가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동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 뭐 어제 우리가 언약의 황존성 뭐 그런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3절, 5절에서는 복음은 바로 율법의 실체로서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런 부분 봤습니다. 자, 318페이지에. 예.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옛날에는 그림자로 지금은 빛으로 나타났다. 여러분들 빛이 나면 당장 뭐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1장이죠. 그렇죠? 예. 말씀에 빛이 있으니 빛이 곧 사람의 생명이라. 예. 그렇죠? 1장 4절 그때 빛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찬빛이 오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빛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오는 게 이제 빛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어두움으로 계시되시던 분이 그림자로 예표죠. 신약에는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7째 줄 밑에 이 말라기 4장 2절 이게 이제 사실 이 말씀 이후로 이제 계시가 한동안 끝이잖아요. 400년간.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빛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죠.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빨리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각주 596원 여러분들이 좀 줄 한번 쳐보시고요. 거기 둘째 줄, 신구약이 실체는 동일하나 경륜이 다양하다. 일단 줄만 치면서 얘기 이제 좀 일단 9장에 또 나옵니다. 일단. 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둘째 문단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안의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사실상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나타나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빌리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독생자고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래서 세 줄 밑에 단지 그림자로 보았던 그러한 비밀들이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빛으로 명백하게 보여지셨다. 예. 그리고 2절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확실한 선포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 셋째 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된 은혜의 공표다.
그 이제 그 복음은요,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인격. 우리가 이것 좀 잘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뭘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이것도 잘 안 나는데, 사역.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다 이러면 가르침만 복음 아니고 행하신 것만 복음 아니고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는 것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다. 내가 그를 만났다. 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고백이 복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복음이고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복음이고 산상복음, 뭐 평지복음, 뭐 감난산 강화, 다락방 강화 전부 그 가르침 그거 전부 다 그 복음이다. 고맙습니다. 자, 322페이지에 둘째 줄에 첫째 줄 복음을 통하여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과 그 약속의 실제가 아들의 인격 안에 존재한다. 아들이 누구신가? 그 안에 약속이 있고 그 안에 성취가 있고 그래서 그 한 줄 밑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되니 예가 성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니 우리는 뭐하여? 아멘하여.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취는 그리스도가 하시고 우리는 아멘의 존재라고. 순종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아멘의 순종밖에 없어요. 아멘의 순종만이 상급 있는 순종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다는 데 대한 아멘의 순종. 그게 목회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고 이게 복음이에요. 32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율법이 모형들 아래에 예표한 것을 복음은 손가락으로 가르친다. 이건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래도 돼요. 계시의 점진성. 나쁜 말 아니에요. 진화라는 말씀은 안 돼요. 그 대신에 점진성. 더 밝게 이제는 손가락으로 지시하시듯이 알려주신다. 예수님께서 32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율법이 모형들 아래 예표한 것을 복음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 324의 둘째 문단 복음이 전체 율법을 개성한 것은 구원의 다른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음은 율법이 약속한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고 그림자의 몸을 결합시켰다. 실체를 결합시켰다. 여기 다시 안 써도 되겠죠? 율법의 약속의 성취가 복음이다. 율법의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니고 그리스도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율법과 복음은 루터르 안의 구원서정이에요. 세대주의적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요 버릇같이 같이 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거를 묶으면 뭐다? 복음이에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묶으면 그게 복음이라고.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주시기 때문에 율법 복음 이렇게 말하면 그 복음에 그리스도의 의라는 언약적 개념이 약화되기 쉽고 세대주의가 되기 쉬워요. 율법은 이제 없어지고 복음이 남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연중에 루트란 용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도님들은 가만히 성도님들 그냥 두시면 율법 폐지론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 잘해야 된다니까요.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 탓할 게 아니에요. 안 가르치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쉽게 해달라 그러고, 그런데 뭐 자꾸, 그리고 어디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시작이지. 칼빈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못 배워. 로마 캐톨릭이 우상은 성도들의 책이다. 보이지 않는 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다. 무식하니까 성도들은 그냥 우상 만지고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집에 가라는 거죠. 전병 하나 받고 먹고. 그게 중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랬잖아요. 누가 저들을 무식하게 만들었냐. 왜 안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평소에. 하여튼 가르쳐야 됩니다. 뭐 제가 무슨 뭐 17세기에 뭐 하란, 뭐 17세기에 영국 이런 데를 꿈꾸듯이 그리는 건 아니지만 참 그런 시대는 참 그런 시대가 있었을까. 큰 말씀 그대로 그냥 군더더기 없이 설교되고 그거 그대로 묶으면 책이 되고 성도들은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런 데가 진짜 개혁교회라. 그런 데가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란 말 함부로 쓰지 말라니까요. 찬송가 너 내주는 가까이 이거 안 부른다고 시편 찬송 부른다고 개혁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매 뿔난같이 엉뚱한 거 가지고 개혁교회 하지 마시고 개혁교회는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충만히 먼저 배우고 말씀을 들으니 말하는 것이 분명해지더라. 에바다 나오잖아요. 선천적으로 벙어리고 선천적으로 기머거리인데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데 그게 보면 뭐예요? 말씀을 들으니 귀가 열리니 말하는 것이 분명해지더라. 그거죠. 지금 여기 부분에서 그 이야기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됐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줄칠까요? 326페이지에 여섯째 줄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장 11장은 구약과 신약의 일치와 차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죠? 제가 이게 이 항토연의 이 동학도들의 제가 하여튼 어제부터 그냥, 여기서 전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역사책에서만 봤던 걸 이렇게 해서. 제가 만경강, 동진강, 이런 말만 들어도 계속 옛날에 외우기만 했는데, 동진강이 어떻고, 만경강이 어떻고, 섬진강이 어떻고, 호남, 영산강이 어떻고, 근데 하나씩 가서 보면 좋잖아요. 여기도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 전쟁사에서 가장 억울하게 진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억울해.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여기서 진 게 아니고요. 여기서 반군들하고 맞닥뜨렸는데 여기서 이기고 전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디서 진 거야? 저 공주 우금치에서. 우금치에서 진 거예요? 네, 일본 분들이 거기에서 개입한 거예요. 그럼 됐어요. 항토에서는 1차 승리했고 그쪽 우금치에서 졌다는 거죠. 여기서 이겨서 전주 성까지 함락을 하고 그랬구나. 이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해가지고 알았어. 여기 자치를 했던 집강소에서 이제 다스렸잖아요. 알았어요. 이제 기억이 나요. 1차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맞죠? 맞아. 어떤 사람은 동학을 혁명이다 이런 말 안 하고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아세요? 전쟁이라 그래요. 한일 전쟁.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국가 전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동네의 혁명이 아니라 그건 안 들려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동학의 전쟁이라 그래. 전쟁. 한일 전쟁. 한일 전쟁이라고 한다니까. 동학을 크게 보는 거죠. 자, 이제 10장 구약과 신약의 일치성과 차이성. 항토연은 이제 이긴 곳이고.
제가 그걸 읽었던 기억이 나요. 우금치는 이제 전것이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고 직강설에서 지었다. 예, 전주성을 함락시키고. 예, 자치. 예. 자, 제10장 구약과 신약의 일치성. 자, 우리가 한 가지 잘 알 것은 이 일치성 아래 차이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10장에서는 일치성이고 11장에서는 차이성이거든요. 신구약에. 꼭 알 것은 신구약이 일치한다. 본질상 일치한다. 그 가운데 11장의 차이성을 이야기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차이성이 더 눈에 띄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다르다 그러면 설교도 되고. 그래서 구약은 이런데 신약은 이래 이러면서 차이성만 먼저 강조하다 보면 세대주의 돼요. 세대주의로 오해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특별히 이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장을 정확하게 읽고 11장을 읽어야 돼요. 자, 10장 봅시다. 이것도 빨리 볼게요. 자, 신구약의 일치성과 차이성. 둘째 줄. 그의 백성의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율법과 우리 가운데 두루 작용하는 동일한 교리에 의하여 언약을 맺게 되었다. 자, 일단 언약에 동그라미 치보십시오. 예, 아까 언약의 머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하셨는데, 예, 언약은, 예, 이게,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가 설명이에요. 대표의 원리. 언약은 하나님이 대표로 세운 그 대표의 행위가 거기에 속한, 예,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전가라 그래요. 그걸 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에는 분명히 대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머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 그걸 언약으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통설은 언약으로 봐요. 우리 개혁신학 통설은. 그것을 행위 언약, 그 머리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의 머리는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미쳐요. 그걸 죄의 전가라 그래요. 전가. 그러니까 언약에는 분명히 전가가 있어요. 머리가 있고. 그 전가된 죄를 뭐라고 해요? 원죄라고 해요. 아셨죠? 이제는 그 원죄로 전적 무너, 전적 부패해서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특별히 성경에서는 둘째 아담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인류의 머리로서 뭐예요? 의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 의를 전가해 주세요. 누구에게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건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이에요. 그렇게만 일단 설명할게요. 그러면 지금 언약이라는 그 개념이 자꾸 어떻게 보면 좀 관념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대표자와 맺은 구두 계약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걸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설명하려면 길어요. 일단 제 기독론 책에 제 4장이 언약이에요. 제 4장이. 일단 좀 길게 나오니까 좀 읽어보시고, 언약에는 뭔가 하면 당사자가 있고 상호성이 있고 조건성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언약을 계약으로, 옛날에도 계약신학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계약으로 이렇게 좀 바꾸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았어요. 계약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약의 동의어예요. 언약의 동의어. 이제 조금 여기 일단 봅시다. 여기에 여기는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시간 때문에 그래. 계속 빨리 우리 기독론을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기독론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 아직까지. 근데 언약은 뭐냐 하면 세 단어가 있어요. 라틴어로. 포에두스란 단어가 있고, 팍툼이란 단어가 있고, 테스타멘툼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읽어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동의어예요, 다. 전부 언약을 뜻하는 동의어예요, 동의어. 동의어. 보통 포에두스란 말이 이 라틴어로, 이거는 영어로는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요 팍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팍
팍트라고도 있어요, 영어가. 근데 이거를 언약이란 단어로 대신 쓰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팍트라고 하니까 그냥 계약으로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이라는 말은 안 써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쓰잖아요. 성경에 언약이 나오죠. 계약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 있어서 계약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우리 특별히 김의영 교수님, 구약 교수님, 팔모 로봇선 이런 거 번역하실 때 옛날에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막 이런 식으로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특별히 김영환 교수 이런 분들이 그냥 막 계약 이렇게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계약이라고는 쓰지 마세요. 아셨죠? 언약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당사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안스로포스예요. 사람. 데오스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행위를 할 행위에 일단 순종이라고 할게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어제 뭐라 그랬죠? 언약머리 정가,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이에요. 항상 영생은 언약 개념 없으면 영생 개념 없어요. 그리고 영생은 성경의 고유한 개념이에요. 뭐라 그랬죠, 제가? 영생은 자녀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세요. 이게 본래 이게 순종에 대해서 영생을 주시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본래. 그 조건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아담이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직 죄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행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이걸 아담과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이때 아담은 무슨 행위를 요구받았어요? 따먹지 말라는 행위, 소극적 행위를 요구받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더 큰 번제예요. 하라는 거 안 하면 게으름이에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적극적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마라, 하지 마라. 소극적 순종을 요구했어요. 안 하면 돼, 그냥 집에 있으면 돼, 안 나오면 돼. 근데 했어요. 소극적 순종에 대한 적극적 불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죠. 왜? 언약의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죄가 미치죠. 그게 바로 원죄죠. 같이 합니다. 정가된 죄, 타고난 죄. 원죄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항상. 이게 최고 좋은 정의예요. 정가된 죄, 타고난 죄. 원죄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전가되는데 죄책과 오염이 전가돼요. 죄책은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이건 사망이에요. 오염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예요. 전적 무능, 전적 부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능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끼리는 어울려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선을 해가 무능해졌어요. 그 다음에 전적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순종할 자리가 없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구원에 이르지 아무도 없죠,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하나님 그냥 닫으시냐? 그럼 하나님의 끝을 보시, 이제 그만하자.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너희들 행위할 수 없어. 믿기만 해. 그러면 영생 줄게.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럼 뭘 믿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기만 해. 그런데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아담의 타락 이후 맺은 언약, 대표적으로 노아의 언약 280번 있어요. 280번 할 때 노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여호와다, 뭐 쭉 모든 언약은
구약시대 때 언약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제. 근데 그 믿음의 실체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까지? 안 오셨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전부 다 무슨 언약이다? 같이 합니다. 예표적 언약. 예표적 언약이에요, 전부 다. 구약의 언약은 전부 다 예표적 언약이에요.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성취는 뭐냐 이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지금 제가 거꾸로 했는데요. 자, 언약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이거 상호성이라 그래.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순종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셔. 근데 이게 조건성이라 그래요. conditionality. 그러니까 상호성과 조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더 이상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성을 이루려면 대속의 원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분명히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로도 죄가 없으니까 행위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죠. 그리고 의, 순종, 공로, 가압 다 동의어예요. 의, 순종, 공로, 가압 다 동의어라. 의를 이루시죠. 성취.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잖아요. 다 이루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순종이라 할게요. 아까 순종하시고 그 의를 성취하시죠. 다. 의의 성취.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안수로 보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믿으면 돼 이제요? 예수를 믿으면 이 의가 우리 것으로 두자. 이때 쓰는 거. 그의 의가 내게 되는 거. 정가. 이게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에요, 이게. 이게 문병호 교수의 언약관입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언약관입니다. 통설적 언약관입니다. 그래 아시면 돼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의의 성취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 것 삼아주시는 방식 보혜사 성령의 임재 오순절 보혜사 성령의 사건으로 그 영을 받기만 하면 그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3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영을 받으며.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성취죠. 모든 언약의 성취죠. 그래서 행위 언약 개념이 없으면 새 언약의 개념의 설명이 불가하다. 이게 문병호 교수의 주장이에요. 저는 이 개혁신학의 충실한 언약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 웨스트민스터에서 새 언약이 행위 언약이 언약이 아니야. 언약 논쟁이 심했거든요. 여러분 제 기독론 책 보시면 이런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이 책 기독론 책. 이제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또 바로 또 넘어갈게요. 네. 특별히 4장 꼼꼼히 좀 읽어보세요. 여기 245페이지에서 쭉 되어 있습니다. 330 정도까지 있어요. 행위 언약도 저희 은혜 언약하고 대립되는 게 아니라 같은 은혜 언약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지. 행위 언약은 행위 언약이지. 행위 언약은 행위 언약이지. 은혜 언약하고 좀 대립되는 게 아니지. 행위 언약으로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 구원 이룰 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이제는 무슨 언약으로?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지. 처음에 아담하고 맺으신 행위 언약이지. 아담하고 맺으신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지. 아니요. 그건 은혜가 아닌가요? 은혜냐. 행위 언약을 체결한 자체는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의 성격은 순종을 해야 조건이 있잖아.
순종은 요건 값이거든. 순종을 해야 영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행위를 해야 영생을 주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 믿음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 공로 없이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은혜 언약이라고. 그런데 아무 공로 없이 믿는데 뭘 믿느냐?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오실 예수를 믿는다고. 아시겠죠? 그럼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이 아니라고 해야 맞는 거죠? 맞죠? 그러나 새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 성취한 거죠. 그러나 행위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에 열매 하나 따먹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값이 있다고 영생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행위 언약을 체결한 자체는 하나님이 큰 특권을 베푸신 거죠. 그 은혜란 말 쓰면 헷갈리니까 그들 때는 하나님이 큰 특권을 베푸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 언약 관계 속에서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떨어져 나갈 수 있나요? 자, 그런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합시다. 자, 책 봅시다. 예. 그 다 아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 은혜 언약의 관계에서 불순종하면 왜 떨어져 나가요? 예. 그건 처음부터 은혜 언약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견인 사상이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328페이지에. 저는 언약이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금방 정리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천천히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또 오늘도 혹시 시간이 있으면 또 밤이라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타락 전이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 행위는 뭐냐면, 안 따먹으면 돼. 그 우리가 소극적 행위라 그래. 그래, 행위는 행위야. 그러니까, 아담이 그 행위에 순종했으면, 아담의 값으로, 공로로, 의로 영생을 얻어요. 예, 행위란 말은 항상 순종, 공로, 의, 값 다 동의어라, 이쪽에. 그런데 이제는 첫 언약 이후로, 이 행위 언약 이후로 타락한 인류는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맞죠? 예, 원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는 행위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영생의 길을 막아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구속사에 있어서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담과의 언약이죠. 그러나 노아부터 전부 은혜 언약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행위를 요구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은혜 언약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직 구약시대 때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의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다 뭐예요? 오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믿는 그것으로 구약시대 백성은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언약의 대표로 참여는 하지만 이들에게 공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모든 은혜 언약을 같이 합시다. 예표적 언약. 예표적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체, 성취는 뭐냐? 사실 신약, 새 언약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로되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언약 성취의 대속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은혜 받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순종하러 오셨지. 여기에 이제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시고 의를 성취하셨죠. 이루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봐요. 요것만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위에만 보면. 행언약 성취한 거지. 그래서 요것만 보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전부 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요 밑에만 보면 그저 받았죠. 그저 받았는데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걸 주신 거 아니죠. 자기 보혈을 흘려서 주셨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값싼 은혜를 전하지 마라 이 말이 여기라고. 그저 받았지만 어디 돌을 주어서 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셔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요.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 언약의 이 은혜, 이제는 실체의 언약의 은혜 받았어요. 신약 시대 때.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서 사신 것이다. 요거를 전하지 않고 요 부분을 그냥 윤리로 대체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값싼 은혜를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전하지 말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값싼 은혜를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예수님의 무슨 모범, 윤리 그것을 쫓아가서 구원받았듯이 마치 예수 만나서 기분, 정서 이런 거에 그 전부 값싼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자, 책 봅시다. 한 10분만 더 하고 싶고요. 본래 몇 분에 끝나죠? 그 체험 프로그램은 4시에 강사가 오기로 했거든요. 알았어요. 그러면요. 자, 봅시다. 자, 잘 질문했고, 또 그렇게 조금 더 새겨졌죠?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계속 해주고, 시간 되거든. 제 기독론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딱 끝내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언약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거기 각주 605도 한번 동그라미 치고요. 자, 이제 최고 유명한 이야기요. 2번에 330페이지에 구약과 신약은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임에 동일하나 경륜에 있어서 다양하다. 네. 모든 족장과 맺은 언약은 실체 그리고 자체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임에 동일하고 경륜에 있어서 다양하다. 여기 이제 사실 보통 제가 쓸 때 여기 경륜도 여기 각주 608에 보세요. 경륜도 라틴어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드미니스트라지오, 오에코노미아, 디스펜사티오. 요거 영어로 하면 administration, economy, dispensation. 요 세 단어를 다 뭐로 번역하라? 경륜으로 번역하셔야 돼요. 근데 dispensation은 세대로 번역하면 큰일 나요. 세대주의 돼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칼빈은 이 중에서 무슨 단어를 가장 즐겨 쓰는가 하면 administratio를 즐겨 써요. 영어로 여러분들 있죠? 행정부 이러면 administrative 이러면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그러니까 뭐를 이루어가는 경륜.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언약에는 3 단어가 있다. 포에두스, 그 다음에 팍툼, 테스타멘툼인데 이거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 할게요. 그냥 언약이라고 다 번역해야 돼요. 3개 다. 그리고 이것도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신약 구약 할 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이잖아요. 이거 왜 개약으로 번역하냐고 이거를.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해야죠. 전에 누구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언약으로 번역하시라고 개약으로 하지 말고. 언약에 무슨 또 개약이 있냐고 개약은. 왜 낯선 개념을 쓰냐고. 언약이라고 하라고. 말씀으로. 근데 이런 또 은혜가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말씀이라는 뜻은 없어. 안 그래요? 이 단어 자체에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언약이라고 번역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 베푸실 때 가장 현현하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언약이라고 잘했죠. 그 약속할 때 가장 뭐를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할례 언약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약이란 말 잘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은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는 않아 여기에. 근데 그냥 약속 혹은 아까 같이 계약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에서 언약 이렇게 번역한 건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 지금 요 3단어 이야기했고 같이 합니다. 실체에 있어서 하나이나 실체에 있어서 하나이나 경륜은 다양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게 그대로 어디에 나오는 거 압니까?
혹시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실체에 있어서 하나이나 교훈은 다양하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독교가 아니면 그대로 나오는 데가 많다고 거기에. 자, 거기에 보면 세 가지 항목. 첫째, 우리는 유대인들이 끝때 이루려고 열망한 목표가 육체적인 풍요함이나 행복에 있지 아니하는 사실을 견지하도록 하자. 그 밑에 불멸에 대한 소망, 그게 영생이라고 적었어요. 이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목표는 영생이다 이거예요. 구약은 지상의 것이고 뭐 신약은 천상의 것이고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둘째, 그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된 언약은 자기들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그 은혜라고 적어볼까요? 신약과 구약도 전부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았다. 약속이다. 구약에는 행위고 신약에는 은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도 은혜 언약, 신약에는 성취된 은혜 언약. 성취된 은혜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의 성취로 은혜 언약이 성취된 거죠. 같이 성취된 거죠. 셋째,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여겼고, 그렇죠. 유일하신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자, 여기는 좀 빨리 갈게요. 3절에 보면 첫 번째 항목에서 거기 한 5절 줄 밑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불멸에 대한 소망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그 333페이지도 첫째 줄에 구약은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를 근거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 확정되었다. 그리고 셋째 문단에 한 넷째 줄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런 것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도 줄칠 건 많지만 실체는 하나고 경륜은 다양하다. 읽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쭉 읽어주시면 되고요. 7절에 보시면 구약 백성도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복을 누렸다. 지금 이제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일치. (337페이지) 셋째 문단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8절에 보시면 둘째 문단에 8절에 338페이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개념이 뭐라 그랬죠? 내 백성이란 개념. 아미 영생이에요. 구약에. 신약으로 이게 자녀됨이에요. 그 두 줄 밑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교수님,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영생이라니까요. 이렇게 개념으로 접근하라고. 칼빈 다 읽어봐도 무슨 언약적 개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디에 여기 언약 신약이 있습니까? 이게 영생 개념이라니까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9절에 거기 셋째 문단 보시면 둘째 문단 이제 위에서 말한 둘째 항목의 약속 하나님은 자기의 복이 당대에 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을 넘어서까지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확증하시는데 340페이지에 보시면 한 10줄 밑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섭리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 이것도 사실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어제도 나왔지만 항존성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불렀어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대를 넘어가면서 호칭이 하나씩 또 붙어요.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하나님도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한번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그 부분도. 자, 여기에 보시면요. 이거는 편하게 보면 되는데, 341페이지에 셋째 줄 보면 계속적인 훈련이란 말이 있죠. 여기에 이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마치 인물전을 펼치듯이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칼빈이. 구약의 인물들도 전부 다 지상의 복이 아니라 천상의 복을 바랬다. 영생. 그리고 중보자를 믿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너무나 괴로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상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이제 그걸 여기 이야기해요.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해요. 일단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크게만 줄만 쳐보십시오. 341페이지 셋째 문단 아담의 줄 한번 쳐보시고 일단은 11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브라함 있죠. 첫째 줄에 아브라함. 실로 그는 10만에 버거가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신앙의 최고 규범이다. 그까지만 줄쳐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설교하거든요.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보겠다 하거든. 여기를 한번 읽고 설교해 보세요. 얼마나 칼빈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잘 써놨는지 여기 정말 구구절절이에요. 깜짝 놀래요. 아브라함이 이래 살았다는 건가. 그래서 343페이지 한번 봅시다. 넷째 문단에 343의 넷째 문단에 요컨대 아브라함은 전생의 역정에 있어서 전생의 삶의 역정에 있어서 내침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으니 누군가 삶의 참상의 본을 합판에 그리려고 한다면 가장 이 세상의 삶의 참상을 합판에 그리려고 한다면 아브라함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늘었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들.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도 천상의 영생을 소망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지상의 복, 신약에는 천상의 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칼빈이. 그리고 344페이지에 12절에 이삭, 거기다 왼쪽에 이삭의 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야곱, 이삭은 한번 봅시다. 그 위에 이삭은 보다 덜 나쁜 일들을 당하였다. 그렇지만 최소한 인생의 달콤함조차도 거의 맛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도 뭐 여러분들 뭐 칼을 내려받았잖아요. 그 천사가 아니면 죽었어요. 내려친 도끼는 거둘 수 없어요. 내려친 도끼는 스스로 거둘 수 없어요. 내려친 칼은 스스로 거둘 수 없어요. 하면 다 떨어져요. 벌써 칼은. 아버지는 내려쳤어요. 애는 그냥 목을 내밀고 있었고 천사가 말렸어요. 간급히. 안 그러면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내면 다 그쪽 동네에서 빼앗가잖아요. 뭐 에센, 뭐 로봇, 뭐 신나 이런 거 있잖아요. 새 이름 있잖아요. 물 가는 데마다. 그러다 자 베엘세바까지 또 가고 막 그러면 그냥 복도 받았지만 고생도 많이 했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밑에 또 야곱. 야곱도 그 밑에 있는 극단적인 불행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본이다. 이것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실감이 나요. 애가 조금만 아파도 그냥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또 막내라고 낳은 게 또 뭐 11번째는 그냥 어디 사라지고 실종.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진짜. 13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13절에 4줄 밑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으실 성을 바랐습니다. 또 한 줄 밑에 애국인과 나그네다. 또 한 줄 밑에 본향 찾는 자다. 제가 읽은 중에 성경을 이렇게 길게 인용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칼빈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 오버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도 도망자잖아요, 지금. 자기도 갈 곳 없는 제네바의 망명객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340,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구약 백성도 똑같았다 이거예요. 지상의 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갔다. 그래서 저는 칼빈이 가장 좋아했다기보다 칼빈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구절이라면 저는 이 구절을 말해주고 싶어요. 칼빈은 스스로 자기가 무슨 구절을 좋아하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칼빈 자기 말 안 한다고. 그러나 제가 독자로서 칼빈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칼빈을 생각했을 때 가장 칼빈을 칼빈답게 조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은 이거 아니었나. 여기 이 구덩이가, 이 구절이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야곱의 그 가장 이 지상에 비참한 참상을 살았던 그러한 생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넷째 줄,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 읽으면서 참 내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성경만 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했을까. 다섯째 줄 밑에 가나안 땅에서 무덤 외에는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다. 이건 사도행전 7장이면 스데반 설교 아닙니까? 14절 첫째 줄, 족장들은 모든 열의를 다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을 때 앞에 놓인 미래의 삶의 복을 바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마지막 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창세기 49장 18절. 그리고 10줄 밑에, 그거는 됐습니다. 그냥 바로, 그 10줄 밑에, 다윗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시편에 나온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48페이지에 15절은 다윗입니다. 거기 왼쪽에 한 다윗이라고 적었어요. 다윗. 모세는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다윗이라 적으면 돼요. 여기서 또 시편을 쫙 이야기해요. 시편을. 그건 다윗이라고만 적어놓고 349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거기에 그러나 이러한 소망, 이건 왼쪽에 이사야라고 적어보시고 이사야. 그리고 350페이지에 첫째 줄 다윗, 거기에 다시 한번 다윗이라도 다시 한번 적으세요. 351페이지의 셋째 줄,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 현재적인 삶의 그림자에 묻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 그곳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 줄 밑에,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러니까 구약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천상의 복을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 352페이지에 밑에도 셋째 줄 부활의 비밀이란 개념이 벌써 구약에 있고요. 그리고 한 줄 밑에 빛이 일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약도 신약과 다를 바 없이 천상의 복, 영생, 그것을 추구했다.
그리고 353회 한번 보세요. 이것도 참 멋있는 표현인데 둘째 줄에 보세요.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 시편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6줄 밑에 성도들이 잠시 십자가를 통하여 여호와로부터 훈련을 받으나 영원한 자비가 있음을 미루어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훈육이 있으나 그리고 354, 이 구약 전체를 그냥 쭉 인물 열전하듯이 한다니까요, 지금. 욥 나와요. 첫째 문단에 욥. 그래서 한 줄 밑에 내가 땅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내가 나의 육체 가운데 구세주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소망이 나의 가슴에 남으리라. 바로 욥의, 이걸 보통 우리 욥의 부활신앙이라 그러죠. 이거를 욥의 부활신앙이다. 20절에 6째 줄 밑에 처음에는 약한 불꽃과 같이 구원의 첫 약속이 아담에게 주어졌다. 이게 창세기 원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첫 번째 복음. 어제도 이야기했죠. 3장 15절, 7장 14절, 1장 23절 이야기했죠. 어제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창세기 3장 15절, 임마누엘 그런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나왔죠. 이거 의의 태양. 그 세 줄 밑에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온 땅에 충만히 비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적인 상황은 우리가 구약의 종말론 이러면 이런 뭐 서가라서 뭐 다니엘 이런 거 생각하시지만 가장 종말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예언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 66장에 나오잖아요. 여기 이사야 66장 357페이지에 22절 6째 줄 밑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전부 이거잖아요. 지금 구약의 언약은 같이 합니다. 은혜 언약은 예표적 언약이다. 전부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바라보는 거. 그 예표의 성취가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다 이룬 것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언약은 예표적 언약입니다. 아직까지 실체는 오시지 않은 거예요. 실체를 바라보는 언약이에요. 그 바라보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고 구약 백성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구약 백성의 영생도 헛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시간차 없이 다 아시고 다 함께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나중 것을 가지고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역사에서는 그들은 예표죠, 아직까지. 신약 때 성취죠. 자, 358페이지에 결론적으로 첫째, 구약의 조상들은 누구를 언약의 보정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정으로 여겼다. 그들이 그 자신에게 미래의 모든 복에 대한 확신을 두었다. 율법을 수여받고 3장 19절 갈라디아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천사의 손을 통하여 율법을 수여받고 그 모세가 그리스도 아까 나왔죠. 히브리서에 애국 궁정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인한 능력을 더 즐거워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바로 모세도 그리스도 바라봤다. 모세도 당연한 이야기죠. 밑에서 둘째 줄 358페이지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혜택을 위하여 자기가 행하셨거나 고난당하셨던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속한다는 확실한 보증을 제시하셨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셋째 문단 첫째 줄 359에 오늘날도 유대민족 전체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지상왕국을 기다리고 있다. 미련하게도 아직까지 저쪽 동네는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맞죠? 저쪽은 아직 기다리고 있죠. 저 이스라엘 땅에. 우리는 오셨잖아요. 야, 이 표현 보세요. 10줄 밑에. 그러므로 모세의 얼굴은 고개를 돌려 그리스도를 향할 때까지 그들에게 가려진 채로 숨겨져 있을 것이다. 실제로 율법이나 그런 실체는 지금 계속하면 됩니까? 지금 뭐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자, 11장 이제 이거 보면 우리가 그래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 안 드십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 이제 이게 저는 그냥 가이드고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줄친 거야. 그때 이제 문 교수에게 줄치라는지 알겠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줄친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도울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자, 11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 있죠. 자, 꼭 기억할 것은 교회에서 급하다고 11장만 가르치면 잘못하면 세대주의가 조야할 수 있어요. 칼빈의 신학을. 10장의 동일한 가운데, 일치 가운데, 그 가운데 경륜이 아까 있었죠. 아미스트라치오, 오이코노미아, 그리고 디스펜사티오, 그 세 단어가 똑같이 경륜으로서 있는 거예요. 바로 실체는 하나이나 수브스탄티아, 실체는 하나이나 경륜이 다양하다. 그 가운데 지금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먼저 신구약의 일체성을 먼저 한마디 해주고 신구약의 차이성을 말해주는 그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주로 교회 교사 공부 이런 거 하다 보면 주로 짠하고 그냥 확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자꾸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렇고 비교하다 보면 자만 세대주의 돼요, 여러분들 그대로. 일단은 같다는 거, 실체에 있어서는. 실체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영생을 바랬다는 거. 지상의 복이 아니라 그들도 불멸의 소망, 부활을 바랐다는 거.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해 주고, 그 가운데 아직 구약시대 때는 지상의 것이 어떻고 율법이 좀 더 그들에게 몽화선생의 작용을 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1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과 신약의 경륜에 있어서의 차이점 5가지.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경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맞추어 주신, 이것도 빨리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옛날에는 땅에 속한 소유를 통하여 하늘의 기업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함께 계심의 계시.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함께 계셔. 그리고 반석의 물 하나님이 함께 계셔. 기적. 근데 신약은 속에 계심. 속에 계심이요, 이제는. 여러분, 함께 계시면 보이죠? 속에 계시면 보입니까? 내 피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 피는 나와 가장 함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 보기를 즐거워하는 기적을 쫓는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죠. 근데 내 속에 더 가까이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데, 같이 합니다. 구약은 함께 계신, 신약은 하나이신. 신약은 하나이심이에요, 이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 돼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보여달라고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함께 있는 건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께. 그러나 하나는 못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됨이 실체죠, 성취죠, 완성이죠. 구약 때는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신약 때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구약대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다시 만남 매출하게 보여주면 믿을게. 다시 홍해 갈라주면 믿을게. 바보가 하는 이야기죠. 자, 362페이지 밑에서 5째 줄요. 모든 차이는 실체가 아니라 경륜의 방식이다. 그 첫 번째 방식은 뭐가 다르냐? 363페이지 6째 줄 밑에 열등한 훈련 방식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직접적으로 묵상하게끔 기도하셨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열등한 훈련 방식. 그 아직 급이 낮은 거야, 그 아직까지. 이제는 뭐예요? 좀 고급스러운 방법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이제 기도하고 바라보고 아멘하고. 예? 저 뭐 뒷동산에 뭐 바위가 깨지든 뭐든 관심 안 가져요, 우리는. 바위가 깨지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주 내 안에 계시는데. 예? 이거죠, 지금은. 열등한 훈련 방식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묵상하게끔. 이게 신부의 차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2절도 초단 학문 안에 있던 구약 성도들에게, 그것도 첫째 줄, 유대 민족은 아직 스스로를 돌보기에는 부적합한 후견인이나 초등교사에 위탁하여 그들의 후견하여 준 어린 상속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아동기적 경륜이라 그래요. 아까 경륜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구약에는 아동기적 경륜, 좀 더 어리다 이거야. 좀 더 사탕 먹을 때다 이거예요. 아직 딱딱한 거 못 먹을 때다 이거, 구약 때는 좀 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세 줄 밑에 동일한 기업이 그들과 우리를 위하여 지정되었다. 다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획득하고 다룰 능력을 지닌 세대에 이르지 못하였다. 동일한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어린이 세대에 속해 있었으며 초등학문 아래에 매여 있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들에게 영적인 약속들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들을 예표로, 사실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예표로. (3절) 넷째 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체로 헤아릴 때보다 그 자치절이 두는 달콤함에 의해서 한층 더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 구약시대 때예요. 4절, 구약과 신약의 두 번째 차이는 형상들이 있다. 구약은 실제가 부재하는 가운데 몸 대신에 형상과 그림자만 보여준 반면 신약은 현존하는 진리, 몸 자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런 것을 잘 말해주는 것. 지금 참성소에 들어가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구약은 전부 다 예표, 그림자. 그렇죠? 거기 히브리서죠. 세 줄 밑에 히브리서. 저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고 이럴 때 히브리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보면 참 힘이 생겨요. 히브리서 보면. 뭐 힘이 달리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단번에 영원한 언약 다 이루셨다. 참성소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뭐 저를 위해서. 이런 것들 참 히브리서가 그 구조가요. 368페이지에 첫째 줄,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그 밑에 복음에 제시된 더 좋은 소망에 이르는 서론의 역할을 했다. 이런 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문단 둘째 줄, 언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비준되는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 사도는 이것이 폐지되고 바탈되어 더 나은 언약의 보증자이시며 중보자. 이것도 히브리서에 나오죠. 크레노스, 메시테스, 디아데케스. 헬라어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크레이토노스, 메시테스, 디아데케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께 자리를 넘겨드려야 된다. 36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초등교사의 후견.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계시의 강체가 대단하지 않았으며 이에 명료함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도 한마디 또 써준다면 계시의 전진성. 일곱 번째, 세 번째 차이. 이건 특별히 그냥 마지막에 줄 한 번만 쳐볼까요? 371회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은 우리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 하나님이. 자, 8번, 8절. 373회, 그냥 5째 줄 위에, 의식들은 그것들 자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그 연약함의 은혜를 그것들 속에 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의식들 자체는 연약하여 폐지되었다. 자, 네 번째 차이. 성경은 구약을 사람들의 영혼의 두려움을 낳는 예속 언약이라고, 신약은 그들을 들어 올려 확신과 평정에 이르게 하는 자유 언약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것도 그대로 잘못 이야기하면 세대주의 같이 보여요. 그 구약에는 그냥 하나님이 막 얽어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이나 그 가운데 그들이 더 율법에 특별히 뭐예요? 재판법이나 이런 데로 얽어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된 가운데 차이점을 설명하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급하다고 차이점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구약은 좀 더 나라 개념, 아까 했잖아요. 신약은 이제는 자녀 개념,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좀 신하는 임금 앞에서 좀 더 나라 개념은 좀 더 떨잖아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 앞에서 편안하잖아요. 어떤 이런 차이, 그런 면에서 차이인 거지. 실체가 다른 건 아니다. 구약 시대 때 은혜는 자유가 없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영생이잖아요. 다 은혜잖아요. 구약 시대 때도 은혜잖아요. 은혜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그 점에서 이런 걸 우리가 한마디 해달라면 이 말하면 딱 정답이고 경륜에 있어서 다양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경륜이란 말이 뭘까요? 경륜은 아까 세 단어 있었잖아요. 세 단어. administration, administratio. 그 다음에 오에코노미아. 이게 이게 헬라하고 똑같아요. 라틴어하고요. 오이코스는 집이고 노모야는 법이잖아요. 집의 질서가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날 경륜 나오거든. 하나님 집의 질서. 우리 집에도 질서가 다 있잖아요. 어쨌든 집안마다 질서가 다 있어요. 그게 경륜이에요, 경륜.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는 명분.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넓게 뭐라 그래요?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근데 신약과 구약은 실체는 같으나 뭐가 다르다? 경륜이 다르다.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이때 디스펜사치오. 이건 영어 사전에 찾으면 분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은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세대주의. 그럼 우리는 이걸 세대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단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단어 하일레 헬페 이런 데 이 단어 써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세대라 번역해놔요. 한국 신학자가.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경륜이라 해야 돼요. 이거 세대라 번역하면 내가 세대주의자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륜이에요, 경륜. 경륜이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 둘째 줄. 우리는 율법이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됨을 보았다. 그러나 복음과 율법의 관계성을 이야기했어요. 377의 셋째 줄. 복음의 명료성과 그것에 앞선 말씀이 한층 더 희미한 경륜을 서로 구별한다. 근데 어떻게 오후 수업은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이거 지금. 이 기하게 어렵게 걸음해서. 자, 11절. 이스라엘로부터 오는 모든 민족의 은혜 언약이 확산된다. 11절에 그 차이점은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여호와가 한 민족을 별도로 나누어 자기의 은혜 언약을 민족에 국한했다. 구약 때는 혈통적 계보가 아직 있죠.
그래서 신약 때는 그게 없다. (380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둘째 문단 첫째 줄. 이방인들은 자기들에 대한 이러한 공적인 부르심으로 인해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구속사적 경유는 유대인을 배제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의 이름이 나설 자리는 없어요. 아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때 유대인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마지막 때 특권이 주어진다. 그래서 거기서도 무슨 세대주의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그냥 이방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이 유대인의 나음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리를 이방인들이 대신했다. 이 말은 이제는 이 유대인들에게 호칭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81페이지에 이제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륜의 다양함은 뭐냐? 구약 때는 구약 때 맞추어 주시고, 신약 때는 신약에 맞게 맞추어 주시고, 그 맞게 맞추어 주는 것이 바로 결국 은혜의 폭이겠죠. 신약 시대 은혜가 더 크니까 더 큰 은혜 가운데 크게 맞추어 주시는 거, 그게 신약 시대 경륜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더 은혜가 큰 거죠. 신약 시대 때. 오늘 하루 종일 그걸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 그래서 여기에서 accommodation, 하나님의 맞추심 혹은 맞추어 주심, 맞추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명사형 써도 맞추다의 명사형 맞추심 되잖아요. 하나님의 맞추심. 국문학자가 결론 내기 쉽지는 않았고요. 전 그러면 맞추어 주심 하더니요, 옷을 맞추다 이것도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추어 주심, 하나님이 맞추어 주신다. accommodation. 여기 M만 붙이면 영어예요. accommodation, 맞추어 주신다. 자, 보세요. 둘째 줄. 하나님이 각각 유익하다고 생각하신 바대로 다양한 세대에 다양한 양상으로 맞추어 주셨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를 가변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농부, 거기 오른쪽에 농부 한번 적어보세요. 농부 이런 거 적어 놔야 돼요. 농부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뭐 잡초 뽑고 옛날 같으면, 그러면 뭐 농부 때 농부가 봄에 다르고 여름에 다르냐? 똑같잖아요. 곡물을 키우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맞추어서 다르다. 어떨 때는. 그리고 마지막은 배고 말이죠. 그 이야기야. 농부 각각의 시기에 맞추어서 농부는 일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맞추어 주신다. 그 밑에 문단에 집안의 가장, 어릴 때는 얼르고 또 뭐 더 크면 조금 풀어주고 더 크면 뭐 좀 독립성을 더 길러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추어서 아동기 때 다르고 성년 때 다르고 집안의 가장. 그리고 그 밑에 문단에 보시면 첫째 줄,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린아이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청년들로 비유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맞추어 주셔도 뜻은, 사랑은 하나죠. 하나님의 불변성.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이게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신구약은 실체는 같으나 경륜은 다양한데, 경륜이 다양하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경륜에 어떻게 해주신다? 맞추어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시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신구약의 경륜에, 질서에 맞추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본 뜻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불변성. 우리가 일권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God's one will, 하나님의 한 뜻. 하나님의 한 뜻. God's one will. 사실 이게 영어로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안 되면 여기 따옴표를 이렇게 하나 해주면 영어로 되겠죠.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주면. 하나님의 한 뜻 사상. God's one will. 하나님의 한 뜻 사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 이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생.
언약, 예? 중보도 하나요, 예? 구원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머리신 그리스도도 하나요. 자, 하나 더 비유가 있어요. 382에 마지막 문단. 만약 한 의사가, 거기 왼쪽에도 의사. 그러니까 세 가지 썼네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농부.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가장에, 집안의 가장. 세 번째는 의사. 이게 다 맞추어 주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맞추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방식으로 젊은이의 병을 치료하고 동일한 사람이 늙게 되어 다른 치료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의사가 이전에 자기를 기쁘게 했던 의술을 포기했다 말할 것인가? 그 한 줄 밑에 각 세대에 맞는 치료법을 사용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빨리 봤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우리 저거 저기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듣고 이제 한번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밤에 잠 안 자면 되니까. 수고했습니다. 혹시